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75억 명 중에서 약 60% 이상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도시가 있고 이제 시골 지역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권이 있고 또 자녀들이 어디를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골에 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 아무데나 네 살고 싶은 데서 대로 살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랐어도 도시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지방의 목사님들이 거의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이제 지방회가 해마다 국내 아니면 이제 해외로 교육자분들이 이제 그 며칠 야유회처럼 그런 친교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든 시절인데 그때 인천에 있을 때 그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이제 큰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다니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완전 이제 제주도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육지에서 오신 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다 육지로 나가서 생활했으면, 그러니까 도시도 아니고 섬이라는 이 갇힌 공간이 아니라 도시로 육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육지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가능하면 그 시골보다는 도시로, 또 도시 중에서도 서자로 시작하는 그 서울로 점점점 올라갔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도시를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죠. 좋은 학교들이 있죠. 교통 편리하죠. 또 아프면 금방 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 있죠. 그 쇼핑몰도 있고 식당도 커피숍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세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아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역세권이 뭐냐면 이렇게 전철역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나 주거지를 이제 한 5분 안에 그 지하철역을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보니까 스세권이라고 있어요. 저쪽 아시네요? 스세권이 뭔가 이렇게 스시집인가? 그게 아니라 스세권이 뭐냐면 스타벅스가 집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도시에서만 통용되는, 또 도시에 살고 또 그 어떤 시설들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대전만 해도 이게 신방을 해보면 집사님,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부여에서 왔습니다. 서천에서 서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공주, 논산, 무주,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이 중에는 청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대도시는 점점점 커지고 또 대도시 주변에 또 새로운 신생도시, 그러니까 세종시처럼 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신선한 관심 가지고 그 도시로 쫙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시골들을 쫙 빨아들이게 되어 있죠. 이처럼 도시는 일자리가 많고 또 쉽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는 더 팽창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시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또 빈곤한 사람은 빈곤하기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도시는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전염병이 순식간에 번지는구나. 지금 대전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씩 막 나옵니다. 논산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논산은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와? 물어봤더니 한 10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서울은 하루에 몇 명이 나올까요? 수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확진자 전국에 7,000명 이상이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편리한 점도 많지만 어떤 많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이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간의 욕망이 떠도는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는 활발한 생산성도 있지만 도시가 만들어내는 그 욕망, 그걸로 인해서 욕망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골은 저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아니 지금 밥을 못 해 먹는가? 그렇게 금방 사람이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담벼락이 낮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죠. 불이 켜져 있구나. 지금 오손도손 모여서 밥 먹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요즘엔 주택에 살아도 도시는 그 주택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누군지, 뭐라고 사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름은 뭔지 사실 물어볼 기회도 없고 그냥 목례 인사만 해도 다행이죠.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소외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금방 타락에 물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도시에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좋지 않은 시설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구원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의를 쫓아갈 때 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불의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불의를 선택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런던, 도쿄, 뉴욕, 이런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26절, 27절. 26절을 제가 2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적인 타락이 단순히 간음이 아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는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를 영어로 이제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아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저것은 도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롯이 도시로 입성하고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그 도시의 남자들이 와서 오늘 이 집에 온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도시 자체가 이미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의 실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때문에 이런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아이들을 물들인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인간의 본성 속에서 쉽게 타락하고 도시 문화가 제공하는 그 편리함이 갖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들 주변에 덫처럼 놓여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불의한 도시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욕망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그 타락의 실상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DNA를 갖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꺼림칙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고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적인 타락에서 더 많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기이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할까?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도시에서 불의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의 회로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학교, 큰 기업, 큰 사업체. 여러분들도 만약 로또가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큰 1등을 당첨되고 싶어요? 3등에 당첨되고 싶어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죠. 3등 당첨되면 한 5천 원 줄걸요? 1등 하면 얼마나 줍니까? 당첨되면 저 좀 찾아오세요. 와서 아는 척 좀 하십시오. 우리는 그 복권,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1등, 이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그 물주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건물 여러분들이 작은 거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 좀 솔직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덜 솔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왕이면 작은 거보다 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야, 저 빌딩 누구 거냐? 야, 저 주인은 참 좋겠다. 우리는 자꾸 행복의 사이즈를, 행복의 크기가 클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행복은 빈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그 강력한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박하지만 이 행복의 빈도가 자주 있을수록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유럽인들이 그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이번 한 주만 참으면, 5일만 참으면 내가 주급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월급이 아니라. 근데 한국 사람은 꾹 참아. 한 주에 몇십만 원 받아서 그 뭐 하겠냐? 큰 돈 받아야지. 한국 사람은 자꾸 이 행복의 크기, 행복의 강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의 일상에 소박하고 작고 자주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소홀하게 여기다 보니까 진짜 행복은 나중에, 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행복해져. 그래서 애들이 그걸 부모님들 하는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대학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취업 준비하잖아요. 야, 너 좋은 회사, 큰 기업에 취업만 되면 너 행복해져. 그럼 또 그 말을 믿고 더 열심히. 그럼 근데 회사에 취업하면 사장입니까? 사원입니까? 사원이죠. 야, 너 좀만 참아. 너 가정 이루면 너 행복해져. 가정을 이룹니다. 야, 너 월세에서 전세에서 또 자기 집 계속 우리는 행복을 지금 오늘 누리는 게 아니라 언제 누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더 크게, 더 짜릿하게. 나중에 행복의 강도가 너에게 엄청나게 크게 오기 때문에 지금 견뎌, 지금 참어, 지금 행복을 뒤로 계속 연기해버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고개 돌리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눈을 크게 이렇게 거기 있다 남아요. 4명. 거기 여자분들 4명 남으세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지하철이나 버스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길에서 한국 사람들 표정 보세요. 어떻습니까? 썩소 뭐 이렇게 이게 표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 올 때, 예배당 들어올 때 내 표정이 어땠는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이 소박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매일의 행복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여러분들 귀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How are you today? 또 얘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마트나 이렇게 그런 데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대화해요? 오늘 날씨가 좋지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되게 어색해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7, 8년 살다가 한국 와서 오늘 날씨가 좋죠? 이러면 이 점원분들이 당황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애가 이쁘다 어디 사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 보고 있고 숫자 3, 4 빨리 올라가라 불편해. 그러니까 표정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행복의 강도가 세야지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행복의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의 방향을 굉장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작은 거예요. 행복은 소박한 거예요. 친한 사람과 같이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친한 사람과 같이 밥 먹고 또 가서 공원을 거닐다가 커피숍 가서 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집안일 얘기하고 서로 각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굉장히 크기가 커야 되고 행복은 나중에 오늘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거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손을 대냐면 쾌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쾌락은 즉각적입니다.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가짜 행복처럼 여겨지는 것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와 함께 같이 된장찌개 먹고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TV 보면서 드라마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작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교육받아 본 적이 없고 본 바도 없고 느껴본 바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이 다른 곳에 멀리 나중에 크게 은퇴하면 황혼역에나 우리는 행복이 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비싼 식탁도 아니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 넣고 요즘 교회 김장도 안 하죠. 이렇게 교회 김장 얘기도 하면서 그 김치 찢어 먹으면서 소박한 대화를 나눌 때 그 순간이 행복이고 그때를 만끽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가정 바깥에 다른 곳에 근데 그것이 주는 것은 쾌락이고 자극적이고 짜릿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것은 똑같은 강도로 나에게 오면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한 잔이 아니죠. 2잔, 10잔, 20잔, 한 병이 아니라 대학생들 MT 보니까 몇 짝을 갖다 놓고 막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서 소박한 걸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폭음. 이 쾌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늘 아주 그냥 행복해 아주 좋아. 과장님 부장님 그래 내일 만나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 쾌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자극적인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이 행복, 소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 바깥에서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상이 아니라 일탈을 해야지만 거기에 꼭 행복이 온다라고, 거기에 강력한 자극적인 짜릿한 행복, 더 큰 행복은 일상이 아니라 일탈에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소박한 곳에서 못 느끼니까 자꾸 쾌락에 손을 대죠. 쾌락에 손을 대지만 일정 강도가 우리에게 오면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자극으로, 짜릿함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겠구나. 그들은 한 번도 애정어린 그 손길을, 애정어린 그 터치가 없었던 사람이겠구나. 단순히 우리는 그들이 혐오스럽다, 정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들이 한 번도 인생의 그 소박한 행복, 은혜와 평강이 주는 그 행복을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람이겠구나. 우리는 다 같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두운 요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물든 사람들, 그 어둠의 덫에 빠진 사람들, 행복의 그 강도가 클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한 사람들이 이 소외된 도시 속에서 은밀하게 행복의 그 회로를, 진짜 소박한 행복이 아니라 일탈의 그 쾌락의 회로가 발달한 사람들이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저리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행복의 회로가 멈춘 곳이 바로 동성애, 일상에서 일탈하는데 그 일탈의 끝이 거기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폼페이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잖아요. 근데 잿더미가 됐는데 그 멈춘, 그 재로 다 덮인 그 도시를 발굴하다 보니까 너무 음란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 실상들이 그 폼페이 도시,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위험성은 소돔과 폼페이와 오늘날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깃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결국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그들이 그 행복의 회로가 쾌락으로 자꾸 발전했기 때문에 그 쾌락의 끝이 일상이 아니라 일탈,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이상한 기괴한 자극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어쩌면 저들은 한 번도 왜 애정 어린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저들은 왜 일상이 주는 소박한 그 행복을 한 번도 못 누려봤을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소외된 행복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불쌍함과 긍휼과 또 그들에게 정말 일상이, 삶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행복은 더 큰 곳에 있다. 내가 더 큰 직분, 내가 더 큰 지위, 내가 더 높은 자리, 자꾸 우리가 여기에 나중에 행복이 있다고 오해하면 우리는 동성애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빠지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상한 모습을, 그러니까 삐뚤어진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함께 동역하지 않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죠. 비록 동성애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엉뚱한,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이상한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는 정말 모든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험한 요소도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이 위험한 도시에서 불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그 불의한 세대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성적인 타락. 그러면 이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품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성품적인 타락은 굉장히 뿌리 깊고 그 사람의 그 본성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불의한 도시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성품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볼까요? 29절을 제가 30절을 여러분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는 우리들 속에도 있고 도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 수없이 겪습니다. 추악과 탐욕이 있죠. 사기, 분쟁, 심지어 살인도 있죠. 수군수군거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죠. 교만하죠. 자랑하죠. 악을 도모하죠. 효를 행하지 않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비스직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민원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 회사에서 데스크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거나 돈을 바꿔주는 그런 그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겪는 그 일상이 뭡니까? 오늘 또 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약국하는 제 친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김복동 할아버지 하면 김말순 할머니가 온대요. 내놔. 아니 김복동 할아버지요, 할머니는 김말순 씨고요. 내놔. 이게 귀를 먹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근데 누군가를 불렀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귀를 알아듣는데도 계속 자기 거 달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일상에서만 그러면 돈이나 카드 집어 던지듯이 빨리 계산해 그런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 도시가 제공하고 있는 어려움과 예의 없음과 에티켓 없음,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버겁게 하고 진짜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성적인 타락도 두렵고 무섭지만 이 성품적인 타락이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 이 성품의 타락은 그 마지막이 그거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적인 거.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이기적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떠와, 재떨이 비워, 내 발 씻겨, 어디 간 거야? 반찬이 이게 뭐야? 이기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이기적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 화내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용돈을 더 올려달라. 공부는 안 하면서 돈 달라. 이 가정 안에서도 결국 이 성품의 타락의 끝이 어디냐면 이기적인 사람. 어디 우리가 줄 설 때도 보십시오. 항상 새치기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사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그거 봐요. 떡을 누가 2개 가져가나. 누가 2개 달라고 그랬지? 제가 다 써놔요. 근데 물론 떡 2개 받아서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서 일하시는 분 전도하려고 주고, 또 앞집 할머니 또 전도하려고 주시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까만 가방에 막 2개, 3개, 난 더 먹을 거야. 요즘은 내가 떡이 얼마나 좋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그걸 자주 매일 접하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쳐요.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도 뭡니까?
이기적인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기적인 동료, 이기적인 상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결국 말세가 되면, 마지막 되면 기술과 지식은 폭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삶은 편해지지만 삶이, 일상이 점점 파괴적으로, 내가 민원인에게 받았던 그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까요? 집에 와서 만만한 가족에게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아버지들은 밖에서 힘든 거 막 아내에게, 애들에게 폭력적으로 술을 칭탕 마시고 와서 야 막 다 뭐 이게 반찬이냐 막 밥상을 뒤지고, 그냥 그 얼마나 그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품의 타락, 불의한 도시 속에서 보이는 이 끝이, 결론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이기적인 내 자아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이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구원이 없이 주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도시 속에서 보이는 일상은 바로 성적인 타락과 성품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구원 있음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32절까지는 구원 없음의 결말, 불의한 결말,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것이요, 성품의 타락으로 와서 서로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서로를 해치고 서로 힘들고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소외시키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상들이 주의 은혜와 구원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인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또 함께 우리가 좋은 은혜의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또 힘을 얻을 때, 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성적인 타락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성품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이기심에 빠진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과 구원과 은혜와 평강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어서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를 성시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